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요, 징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한테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11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란 말을 우리는 이 시대에는 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해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락지에 가서 일할 때. 저도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그랬는데 요번엔 톱질을 했거든요. 예, 저 일할 때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장모님은 딱 보면 이렇게 요령으로 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신나서 하는데 나중에 되면 점점 톱이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팔로 바꿔서 이렇게 했다가 전에 한 번은 낫지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던 게 낫지였는데 낫으로 막 그냥 그 자풀을 다 치니까 처음에는 신이 나가지고 야 이게 인생이지 막 우와 하면서 막 신나게 잘랐거든요. 근데 나중 되니까 이게 스냅을 줘야지 낫이 돌아가요. 근데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힘을 안 주면서 이렇게 탁 하는데 저는 무식하게 힘으로 하니까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두 손으로 막 이게 피곤한 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약한 무릎이 있어요. 이거는 무릎이 이렇게 우리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짱짱하지 않고 풀려버린 상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체 운동이 잘 돼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운동 평상시에 잘 안 하던 사람이 괜히 객기로 딱 뛰고 나면은 나중에 다리가 진짜 일어서려고 하는데 무릎이 풀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옆에서 부축해줘갖고 조금 가닥이 잡히면은 괜찮을 때도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아가지고 막 하는데 한번 한 10km 같이 뛰면 이게 연약한 무릎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무슨 뜻이냐면 지쳐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벌써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안다. 너 지금 피곤한 손인 거 안다. 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지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옆에서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보는 그룹 말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그룹 말고 나를 그냥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우리가 지지하듯이. 우리 성현이 지지하시죠? 네. 네. 좋아요. 성현아 힘내라. 그런데 가벼운 지지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네 사람. 물론 얼굴 붉히는 사이도 있지만 그냥 오다 가다 얼굴 보고 인사하는 사이면 잘 되면 좋겠다고 덕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면. 그리고 또 운동을 같이 하거나 동호회 사람들도 잘 되면 좋겠다고 다 이런 식으로 가벼운 지지 그룹이 됩니다만
거기는 가벼운 사람들. 진짜는 사실은 가족이 지지그룹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지지그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우리 투표해서 찍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랑 뭔가 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면서 내가 손해를 봐도 그냥 나한테 있는 여유 있는 거 하나 훅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되니까 지지를 해주고, 내가 뭘 잘하니까 지지를 해주고, 효율이 좋으니까 지지를 해주고, 내가 앞으로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집에서 일을 잘하니까 착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래, 난 널 지지해.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네. 이 사람의 첫째가 우리 예수님이신 거 아시나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니어도 우리가 몇 번째 그 지지 그룹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네. 어떤 분은 이러시면 내가 당신을 열렬히 가로 열고 지지합니다. 근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주시죠. 열렬히 지지합니다. 네, 이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지지 그룹이 되어줘도 실제로 손에 힘이 빠졌고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우리 좀 전에 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지금 슬퍼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하기까지 해요. 난 열매 필요 없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랑 좀 다르고 저보다 좀 높습니다.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 하나도 우리를 막 쥐락 나락해요. 네. 뭐 진짜 길이 콱 막힌 것 같을 때 숨도 막히고 왜 이런 일을 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 걸고 힘들게 하시냐고. 헛딱지가 나고 삐지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시에는. 그러나 후에는 이런 일 때문에 모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들, 내 지금 손이 다 힘이 빠지고 무릎이 풀리게 하는 일들이 망하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아무 가치 없이 나만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소망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시켜주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그러므로, 그래, 그 손 안 움직이는 거 알아, 무릎 안 움직이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턱대고 힘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좀 곱게 만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에 지금 부딪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이 길을 좀 곱게 만들어서
다리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또 자빠지지 않게 좀 갈 수 있게 길을 좀 편하게 만들어라. 너희 발을 위해서 고등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고등길을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대로 3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고등길을 만드는 법,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무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해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전에는요, 우리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랑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무섭게가 아니라 세게 얘기를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들면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정금 같아지니까 너네가 이런 시련이 있을 때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좀 슬퍼하라는 소린가? 시련이 있으면 완전히 더 기뻐하래요. 아무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갔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정확하게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 모으는 기술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그 모세가 불렀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라고 이제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기는 이제 지혜뿐 아니라 추가해서 총명과 지식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서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장이 서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관계가 바로 서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지금 이 사건, 이 일 가운데 제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현이가 중학교를 올라가고 할 때 사실 심장이 둥당둥당당당 거리고 굉장히 어떡하지? 할 때 속으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엄마니까 괜찮아, 나는 아빠니까 의연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속에서 이렇게 뭔가 균열이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떡하냐. 그럴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꾸짖지 않고 후히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암송하는 교회여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송에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암송하셨어요? 다음 주에 간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막 해가면서 저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감이 있는데 아니에요. 암송은 축복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 축복을 우리가 자꾸 누려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개 암송 안 돼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원래 27절부터 할 텐데 제가 좀 줄였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23편은 이럴 때 또 한번 해야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산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이게 지금 우리가 아멘 하는데요, 힘들 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치앙라이 가는 것도 준비하고 막 세부도 준비하고 하면서 뭐가 막 좀 어그러졌어요. 준비할 것 많고 자꾸 뭐가 걸리고 또 연락 오는데 또 뭐가 안 좋은 소식까지 이게 사람이 안 좋은 얘기 들으면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한번 이렇게 쿵 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왔구나. 그때 제가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이런 일도 다 좋은 일입니다 라고 제가 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그런데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그래,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전 또 참 이건 꾀가 지혜가 아니라 정말 나쁜 꾀인데, 이런 훈련 잘 받고 나면 더 어려운 거 시키시면 어떡하지? 잘 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때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든 길을 만들어 갈 때 무릎이 사실은 끝난 상황이었는데 고든 길을 만들려고 할 때 신기하게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올라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같이 날마다 좌절, 날마다 에너지, 날마다 드라마틱, 이런 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게다가 좀 안 좋은 편이 시한부 인생이셨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뭐 누가 좀 사고 쳐도 그래, 나랑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좋아지고 그 사람도 좋아지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달 남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다 와 2달 남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서로 변화되고 성장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애들이 막 삽질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진짜 힘들다고요. 게다가 바리새인이라고 딱 와가지고 굉장히 학자,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랍비요, 선생님 이래가면서 너스레 떨면서 계속 그 공격하면서 함정 파가지고 거기 빠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심령이 정말 순간순간 쿵쿵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때 그 사역에서 뒤로 싹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길을 곱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을 곱게 만드는 능력, 그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손에 힘 빠졌고 무릎에 힘 빠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